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6월에 들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달을 시작하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을 향하고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신다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힘을 다해, 그리고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잠시 다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송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영원하신 발의 한 기세 주의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얹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얹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얹기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주의 임재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놀라운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해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예배 처소, 기업,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성전에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은 변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저들에게 비춰주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성전 기도 시간 6월 8일부터 오전 10시에서 12시에 성전 기도 시간이 오픈됩니다. 수요일은 11시부터 1시까지 성전에서 찬양팀 모임이 있습니다. 재정보고 6월 20일 주일 예배 후에 재정보고가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하지 못한 2019년 이후부터 2020년 연말 결산 재정보고를 하게 되오니 재직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대 모임
6월 20일 재정보고위에 세부대 모임을 겸하여 갔습니다. 기독교 진리 화요 성경 공부 온라인.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기독교 진리라는 주제로 네 번째 강의 구원의 확신이 열립니다. 혼돈과 미혹이 만연한 시대에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영상을 이웃과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전파하며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6월 중에는 기독교 진리 강의가 영어로도 시작됩니다. 찬양팀과 미디어팀 모집. 노래나 악기로 찬양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과 미디어팀 영상이나 음향으로 섬기신 분들을 모집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성전 예배에 더욱 충만한 찬양과 영상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년 BBS. 금년 BBS는 6월 26일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일 수양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참여시키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이지은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통계. 지난주 헌금 통계는 2,066불입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갈보리 교회 성도 소식 및 중보기도.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난 한 해 우리가 긴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고 이제 그 모든 어려움이 많이 종결되면서 저희 교회는 다시 4월부터 성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4월부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망이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우리는 삶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이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고, 내가 좀 더 똑똑하고, 내가 좀 더 가진 게 많고, 실력이 많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 이하 말씀에 너희들이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의 부르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백악관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어떠한 요청이 편지가 날라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한 1, 2주일 후에 시간 좀 내서 백악관에 한번 방문해 달라고 대통령이 나를 부르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뭐 비행기표도 다 보내주고 한 며칠만 좀 만나고 가라고 이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뭔데 왜 이런 일을 생겼을까 하면서 뭐 가슴도 설레이면서 백악관에 가는 그러한 부르심 앞에 정말 기쁜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백악관을 생각해도 그 상황이 그렇게 좋은데 백악관은 믿으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하게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 인간의 모습으로 정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지만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만큼은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공적인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린 후에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가서 죽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이나 사역을 하시며 또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이 땅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그러한 기관도 있어서 참 유익한 그러한 생태계에 좋은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나사와 같이 저 로켓이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러한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기관들 중에서 이 교회라는 기관을 가장 귀하고 또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사와 같은 그러한 정말 우주 항공을 할 수 있는 기관, 위대한 기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사가 한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이 땅에 오직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위대하고 신령하고 복된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이런 주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마다 다 교회관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도 교회관이 있습니다. 교회라면 이래야 한다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물론 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성경적인 교회관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교회란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시아인데 이 에크는 보통 영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from,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고요. 클레시아는 클레오라는 동사, 부른다라는 그 동사의 수동태형입니다. 그러니까 뭐뭇으로부터 부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주님의 교회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뜻 안에 모이게 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또 교사로 삼으셨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의 문장을 한번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면 그 문장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어가 뭔가요? 주어는 바로 그가입니다. 그가. 동사는 삼으셨다. 그러니까 그가 삼으셨는데 바로 그는 주님이시죠. 주님이 사도를, 선지자를, 복음 전도자를, 목사나 교사를 교회에 몸을 세우려고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삼으셨다는 이 원어의 참 뜻은
우리 한국말로는 삼으셨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진짜 뜻은 그냥 주셨다는 뜻입니다. 기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를 주셨고 또 선지자를 주셨고 목사를 주셨고 또 선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It was he who gave some to be apostles, some to be prophets, some to be evangelists, and some to be pastors and teachers. He gave apostles. He gave prophets.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교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서 그 모임, 그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체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가 지금은 비록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택하셨고 주님이 부르셔서 지금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할 일이 12절에 나왔는데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기, 또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자원하여 봉사하고 섬기면서 결국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하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교회에 주인 행세하면 안 되겠죠. 목사도 그저 성도들에게 영적인 꼴을 먹이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해 가는 목자일 뿐이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의 모범이 돼서 교인들을 위해 격려하고 또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로서 섬기는 자이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였을 뿐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그런 다큐멘터리 영상을 본 어떠한 내용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30년을 개척을 해서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를 잘 이겨내고 정말 그 교회를 대형 교회로 잘 성장시킨 그 목사님의 30주년 목회 기념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사역과 또 열매들을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또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귀한 업적을 기리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그 내용이 생각이 나면서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어요. 과연 주님께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칭찬하듯이 과연 주님께서 그 목사님을 정말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거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정말 주님이 칭찬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칭찬하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더 이상 내가 이 교회 이 사역을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냥 쉬고 싶고 떠나고 싶은데 주님께서 아니다. 너는 그 교회 이 성도들을 위해서 남아서 끝까지 정말 이들을 위해서 내 뜻을 전하고 내 사랑을 베풀면서 교회를 잘 지켜라. 그래서 30년 동안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목회를 했다면 그 목사님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도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과 똑같이 칭찬을 주님 앞에 받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시나리오 2,
만약에 그게 아니라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이제 안정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이제 너는 그 교회에 그만 있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 사랑을 전하면서 또 새로운 개척을 해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큼 고생하고 이만큼 교회를 키워놨는데 이제 나는 그냥 여기서 은퇴하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물론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에 30년 남아있으면서 그냥 이 사역을 마무리했다면 그 30년은 사실 불순종의 결론으로 30년이 마지막으로 끝난 것이 아닌가요? 사람들은 모르죠. 하지만 그 목사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너는 그때 왜 내가 너를 불렀을 때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는 책망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그러한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고 또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참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는 이 바나바 또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잘 부흥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그 교회를 떠나거라.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내 교회를 세우거라.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안디옥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떠나야 할 때는 떠나고 있어야 할 때는 떠나고 싶어도 남아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따라야 하는 그것이 바로 참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들의 진가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지난 한 주간도 기도를 하면서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가 봐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고 참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막 경제 불황이 대공황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또 불안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혹시 큰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미리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시고 또 하나님이 바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는 머리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그냥 환난이나 고통 속에서 저 성도가 낮아질 때까지 내버려 둬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아무리 스스로 막고 또 방어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해보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그 말씀을 잘 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바로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고, 나를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사명이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것을 좌지우지하거나 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어떤 직분자를 우리가 봤을 때 함부로 좀 잘 못한다고 멸시해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또 너무 높여도 안 좋습니다. 그냥 사람을 칭찬할 때, 사람을 인정해 줄 때는 적당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칭찬할 때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칭찬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가려버립니다. 그저 사람이 잘했다고 사람만 높여버리게 되고 맙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이 가려지고 사람이 한 업적으로 남게 된다면 결국 그곳에 남는 것은 교만이며, 그리고 그냥 인간적인 관계만 깊어지게 되죠. 주님이 중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인간적인 관계만 깊어진다면 그것은 언젠가 다 허물어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버리듯이 항상 우리의 관계 중에는 주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진정 주님의 교회라면 사실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주님의 영광,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흔적들이 그냥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교회다. 은혜가 넘치고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게 순리죠. 여러분, 우리 집에, 자신의 집에 있을 때 그 자기의 집이라면 그 집주인이 그 집에 살고 있는 그러한 임재의 흔적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고 역사하시는 흔적들이 우리 교회에 자연히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곳으로만 보여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간증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흔적이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교회를 바라보실 때 혹시 이러실까요? 자, 이제 너희들 다 알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지? 내가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 줬으니까 한번 잘 해봐.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 나는 너 터치할게. 나는 손 놓고 있을 테니까 한번 잘 해봐 하면서 그냥 주님이 보고만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태도가 내가 뭐를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의 필요를 더 채워줄까? 너희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 내가 뭘 도와줄까? 우리 주님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대답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간절하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더욱 간절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교회들은 그저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단체로 끝나고 말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정말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제 마음에 계속 차올랐습니다. 더 겸손히 엎드려서 더 주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하는데 이러한 마음이 제 마음에 타올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다시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에 가득하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새 역사를 맞이하는 그러한 진정한 십자가 군병이요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교회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13절 말씀에 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힘써야 하고 같은 지식을 가지고 서로 함께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에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계신데 서로 간에 각자 믿음이 달라요.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도 달라요. 여러분, 그럼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가 공항으로 갑니다. 지가 비행기인 줄 알고 날겠다고 공항으로 가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 위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이 성도님들이 아주 이 신령한 권사님이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기도 모임에 이렇게 가서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을 그냥 전한다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하시는 성경 공부에 가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비전이 있는데 그 믿음과 다른 거예요. 좀 컬러가 다른 거예요. 자, 물론 가끔 뭐 영적으로도 외식을 한다.
또 좋은 다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그런 거 물론 필요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교회라는 강단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수가 있습니다. 그 생수를 잘 받으면서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때 그 교회 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믿음이 다 갈라져서 이런 믿음 다 다른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교회는 결코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서 그 위에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하나된 모습 속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영광이기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몸된 교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님의 영광이 마음껏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회를 잘 섬겨야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안 섬기고 다른 것은 잘한다? 이것은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어떠한 목회 방향이 있으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팬데믹 사태를 통해 지나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팬데믹이 터지고 제가 5월부터인가 교회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하는 그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이제 팬데믹 사태가 다 진정이 되고 다시 성전 예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중요한 메시지는 이 교회가 리뉴얼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 부대가 돼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저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떠한 전통이나 형식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습관에 묶여 있었다면 거기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교회 위에 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이 있었는데 그 죄악은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섬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새 영으로 충만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성도, 알곡 성도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고 교회도 이런 교회만 이제 앞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같은 믿음, 같은 지식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만 정말 주님께 올바로 서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교회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당신을 향해 마음을 다하는 자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나 또 교회가 타락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그 중세시대나 또 지금 팬데믹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이제 다시 뭔가 새로운 큰 변화와 도약의 시기에 온 지금 이 시점이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나는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습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죄 지은 모든 잘못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 심령을 깨끗이 하여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 드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그저 순종하십시오. 맡겨드리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 받은 걸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잘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각 성도들의 가정마다 개인의 삶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표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교회에 일찍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걸어온 길 같지만 그 뒤에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덮어주셨던 그 순간들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나는 항상 부족했고 나는 항상 양같이 각각 다른 길로 다닌 적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의의 길로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따르기 위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기를 원하올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 자녀들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과 직장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바친 손길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물 위에 큰 복을 부으사 오병이와 같은 기적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친 손길마다 약속하신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으니 큰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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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